안녕하세요. 신앙 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역 성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성경은 최초의 공식적인 번역 성경이 되겠습니다. 초창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번역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 목사와 최초의 한국 개신교인들 있었죠. 백공준, 서상윤, 김진기, 이성아, 이응찬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수 선교 전서 번역을 했지요.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또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복음 마가복음이었지요. 마가복음 번역이 있었습니다. 로스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선교 전서와 이수정 번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 두 가지 번역은 개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의 번역은 아니고 로스 목사와 최초의 개신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수정 역시 이제 개인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페닉 이런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개인 번역을 내놓았습니다. 예수선교 전서는 신약만 있지요. 신약 성경만 있지요. 이수정 번역은 마가복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말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내놓게 되었는데 개인 번역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언더우드는 자신이 선교를 하러 들어가는 그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 말로 스스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최초의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놀랄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최초의 선교사인 내가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놀랄만한 사실이죠. 그런데 언더우드가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한 번 더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상윤, 우리 최초의 교인이죠. 서상윤 장로님이 예수 선교 전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삼천리 이 조선 전체를 다니면서 권서로서 전도하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상윤이 들고 다니던 예수 선교 전서가 예수 선교 전서 누가복음 전은 188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정 번역보다도 더 먼저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1882년에 나올 당시에 나온 건 그렇게 나왔지만 그 훨씬 더 전부터 이제 로스 목사의 사택이죠. 문강서원에서 최초의 개신교인들이 정말 고생을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한 끝에 1882년에 누가복음이 최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순차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신약 전체가 나온 게 1887년이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가 자신이 가지고 온 이수정 마가복음이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은 서상윤 장로님이 서상윤 권서가 가지고 다닌 예수 선교 전서가 더 먼저 조선인이 스스로 조선말로 번역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서상윤 장로님하고 언더우드는 나중에 또 각별한
사이가 되죠. 역시 같은 해입니다. 1887년 9월 달에 세문안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첫 설립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세문안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설립이 되는 최초의 조직교회인데 바로 소상윤, 백홍준 두 분이 언더우드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설립할 때 두 분이 장로 장립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87년부터 담임 목사와 장로님으로 당회원으로 세문안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소상윤 장로님하고 언더우드 목사하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의 관계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페닉도 부분적으로 성경 번역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개인 번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발전기라고 합니다. 위원회 번역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선교사들이 조선에 하나의 교단을 세우려고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하나의 교단이거든요. 일본처럼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 결렬의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본국에서 이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각 교단 내 지원 본국 교단의 지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졌죠. 내수로 아주 단순하게 나눴죠. 내수로. 그래서 서북 평안도 쪽은 미국 북장로교, 호남은 미국 남장로교, 이제 동북 이제 함경도 지역 그쪽에는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영남 여기는 호주 장로교 이렇게 선교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남 출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영남 출신 우리 신앙인들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 영남 지역 이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교회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세가 가장 적은 지역.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영남 지역을 맡은 이제 호주 장로교죠. 사실 호주 장로교가 당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분담하는 거는 이제 동의했지만은 분담된 이후에 별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뿌리를 둔 우리 기독교 신앙인 집안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죠.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성결교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이게 전도를 열심히 헌신을 하셔가지고 이 전라도에 섬마다 성결교회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헌신해서 전도를 해서 일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방도 이게 전도 교회가 생기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 전주에 있는 모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퍼지고 전도되는 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5년 전인가 6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담당하면서 그 교회 탐방을 갔었거든요. 교사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그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예 전국에서 이제 수련회를 오니까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 전시관도 있고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동국에서는 이제 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그 이제 그 팀을 그 안내해주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설립되는 그 전시실 그것도 이제 안내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장로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셔서 그 교회 탐방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신앙 유적지 이제 그 이제 전라도 지역 이렇게 다 탐방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탐방까지 했는데 지금 깜빡해서 지금 잠시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호남 지역도 그럴 거예요. 이제 함경도 지역도 나름대로 그 한국 교회의 초창기 역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이 세 지역은 본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그와는 상대적으로 달리 평안도 지역이죠. 이제 서북 지역을 맡은 미국 북장로교는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하고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양이 센터지요. 그래서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평양신학교가 훗날 이제 서울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내려오게 됐고 거기서 초창기에 이제 고신대학교 50년대 초반에 갈라져 나가고 50년대 중반에 한신대학교죠. 기장 갈라져 나가고 50년대 말에 이제 장신, 총신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신에서 총회신학교의 약자잖아요. 총신에서 갈라져 나간 그러니까 합동해서 갈라져 나간 교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양신학교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 대부분의 첫 출발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선의 하나의 교단을 세우려고 하는 게 이제 실패한 선교사들이 마음에 그 죄책감을 갖게 됐어요. 하나의 교단이면은 좋죠. 그런데 교단이 분열이 되면 분열이라기보다도 교단이 여러 개가 존재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250개, 많게는 이제 300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신교의 교단,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교단이 250에서 300개 정도 교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작용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성경만큼은 하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나 어느 교단이든 따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 설립이 되었습니다. 1887년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1887년 세문안교회 설립, 또 예수선교전서,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 1887년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87년이면 선교 초창기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들러, 알렌, 스크랜턴, 헤런 초창기 선교사들이 모두 다 참가를 했습니다.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개역 성경,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이죠.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성경, 이 개역 성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가 그 멤버 그대로 그 건물에서 간판만 바꿉니다. 개역위원회로. 그렇고요. 그것이 그대로 나중에 대한성서공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일한 공식 기관인 대한성서공회의 역사가 1887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더우드가 또 열심히 성경 번역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언더우드는 연희 전문,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이제 설립자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공부를 잘했나 봐요. 공부가 좀 체질에 맞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1890년 언더우드의 한영 문법, 문법책을 이렇게 좀 제대로 잘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로스 목사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언더우드의 한영 문법은 이제 서울 말씨를 기준으로 했겠죠. 이제 한양에 와 있었으니까. 이제 각 대학 현재 뭐 서울대, 연고대 영문학과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 언더우드 한영 문법 이 책이 아주 고전적인 그런 연구 자료라고 텍스트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노력 끝에 1900년에 신약전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신약전서 전체가 출간이 됐습니다. 1900년, 1887년 시작했으니까 만 13년, 횟수로는 이제 14년 차 되는 그 13년, 만 13년 만에 결국 신약전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1887년에 요 로스역 예수선교 전서죠. 그 신약의 전체가 완역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스 목사의 예수선교 전서는 사역이다, 개인 번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출간된 1900년에 출간된 신약 전서는 공식 번역입니다. 최초의 공식 번역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 나왔으니까 이제 구약 번역해야지요.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신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작업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1902년부터 1906년까지 횟수로 이제 5년이죠. 2, 3, 4, 5, 6 5년 동안 555회에 걸친 모임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년 동안 555회면 1년에 111회. 그러니까 한 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모여야 555회가 되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19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902년 이제 구약 번역 작업에 돌입하자마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러 목포로 가던 아펜젤러가 순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었던 아펜젤러가 마침 그때 모임이 이제 목포에서 있었거든요. 이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목포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수영을 좀 좋아하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할 정도로 이제 수영을 하여튼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좋아는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목포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쪽 내륙 쪽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도봉산, 이제 수락산, 저 멀리 보람산, 이렇게 북한산 이렇게 보이듯이요.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서울을 둘러싼 이 산들이 잘 안 보이죠, 거의. 그런데 예전에 한 70년대만 해도 사실 다 보였지 않습니까? 저쪽에 도봉산, 북한산, 저쪽에 이제 수락산, 또 불암산, 이렇게 돌아서면
관악산까지 보였죠. 관악산까지. 남산은 뭐 당연하고 보였었는데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이질 길을 가면서 산이 보이지는 않죠. 옛날 좀 향수가 좀 그리운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배를 타고 가보신 분들, 여객선 배를 타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훤히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내륙이 마치 산처럼 이제 평평한 부분은 이제 바닷물이지만은 산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분은 이제 풍덩하면은 이렇게 헤엄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요. 언더우드하고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수영 선수가 그거 왜 못 나오겠습니까? 금방 나오죠.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정신여고 여학생을 구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여고 여학생을 구했다. 이제 그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정신여고 다니던 여학생이 그때 아마 집에 이제 방문하러 아마 가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신여고 여학생이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같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침몰하는데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빠지니까 이제 구했겠죠.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여학생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알려지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익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여고 여학생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구하려고 하다가 또 수영 선수니까 수영을 워낙 잘하니까 좀 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생깁니다. 헤론의 죽음으로 해서 출발로 해서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거기에 지금 가 보시면 양화진에 가 보시면 아펜젤러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인 자녀들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한가운데 아버지 아펜젤러죠. 바로 이분. 아버지 아펜젤러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이제 가묘라고 하지요. 가짜묘. 그러니까 1902년 이 사고 당시에 시신을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나중에 자녀들 부인 사망했을 때 무덤을 조성하면서 아버지의 시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가운데에 그 아버지가 이제 성경 번역 모임 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시신은 없지만 한가운데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바로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고가 1902년에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 강연을 한 15년 전부터 이제 교회 특강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한 12, 3년 전쯤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성경 번역에 대해서 한 12년, 13년 전인데요.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오시더니 제가 배재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아펜젤러가 배재 설립자지 않습니까? 배재 고등학교 출신인데 배재 고등학교에서 아펜젤러가 1902년에 성경 번역 모임하러 가다가 정신여고 학생을 구하고 순교했다 하는 게 배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던 모임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시에 자료가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사진도 거의 없습니다. 요 사진 정도인데요.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레이널즈하고 김승득, 김정삼 두 분이 이제 구약을 번역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11년 후인 1911년 구약 전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1911년 구약 전서가 출간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구약 전서 하고 이제 구주강생 1911년 오른쪽에 썼고요. 왼쪽에는 대일본 명치 4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일본 명치 44년. 그러니까 구주강생 1911년 표기도 하고 서기 표기도 하고 이미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일본 명치 44년 이거를 표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그 밑에 출간 발행처를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대영 성소공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성소공회. 그러니까 영국 성소공회, 즉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와 영국 성소공회가 로스 번역 때서부터 로스 번역 예수선교 전서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대영 성소공회도 계속해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영국 성소공회가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 성경 전서가 모두 출간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모두가 출간된 것으로서는 최초죠. 1911년 1911년 성경이 성경 전서가 최초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명칭도 보면 전서죠. 전서. 성경 전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으니까 전서다. 전서라는 글자. 성경 전서. 근데 전서라는 글자도 추적을 해보면은요. 예수선교 전서. 신약만 있는데 전서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추적을 해보면은 1882년 낙권이지만은 최초가 누가복음이었지 않습니까? 1882년 역사적인 해죠. 1882년 그 명칭이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였어요. 누가복음만 나왔는데 전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 낙권이지만 최초로 나왔을 때부터 누가복음부터 전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서자가 계속 따라다녀서 지금도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의 성경 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이름도 성경 전서 이렇게 됩니다. 네 글자입니다. 성경 전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해죠. 1911년 요때 세 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하고 이제 그 종이의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당시에는 이제 한 권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 가지고 구약 2권, 신약 1권, 세 권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글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말 성경 역사를 저희가 한 2달 정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2달 동안 이어지는 우리말 성경 역사의 전체를 보는 관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글에 대한 것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1896년 독립신문에서 처음으로 한글 전용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글을 쓰질 않았고요. 한글을 쓰더라도 한문이 먼저 있고 그 옆에 한글로 토를 달듯이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1884년 이수정의 현토하난 신약선서도 마찬가지죠. 한문이 있고 한글을 토 달듯이 달았었지 않습니까? 한글을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독립신문에서는 아예 한글로 전용을 하는 그런 신문이 돼서 최초였습니다. 이인직의 혈의도에서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1906년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한자어를 음독한 것입니다. 혈의도, 피의 눈물이란 뜻이죠. 최초로 한글로 작품이 나온 것이 최남선의 해계에서 소년에게입니다. 철썩철썩 쏴. 그 해계에서 소년에게가 1908년 한글로만 시를 쓴 것이죠. 1908년 한글로만 소설이 나온 것이 최초가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1918년입니다. 한글 전용 작품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최초의 작품이 이광수의 무정 1918년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한글의 역사와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 번역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약 최초로 신약 전체가 우리말로 번역된 게 1887년입니다. 1887년. 누가복음도 분량이 상당한데요. 누가복음 전체가 번역된 게 1882년이고요. 요한계복음서, 마태복음서 그 사이에 다 나왔습니다. 공식 번역으로서 나온 것이 1900년이고요. 신구약 전체 나오는 것이 1911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사용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일반 사회보다도 한국 교회가 한글 사용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사용에서 우리말 성경이 사회를 훨씬 앞서 있었다 하는 것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천주교는 어땠는가 하는 것이죠. 한국 천주교는 우리 한국 개신교보다 100년 더 앞서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한글을 천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는 대부분 양반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이죠. 한문 성경이 들어왔는데 한문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천시되는 분위기였고 주로 양반 중심이었던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은 한문 성경 논어맹자 읽듯이 한문 성경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생각을 하질 않았었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는 개신교에서 번역한 개역 성경을 가져다 사용하다가 1977년 나중에 우리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77년에 공동 번역을 한 적이 있죠. 한국 천주교, 한국 개신교가 그 1977년이 한국 천주교는 최초의 자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 같이 한 거지만은 그랬다가 2005년에 자신들의 힘만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나온 성경을 한국 천주교가 2005년에 최초로 가지게 됐습니다. 최초라기보다도 자신들의 힘으로 한 거는 이제 최초인 것이죠. 2005년 전까지만 해도 공동번역 성경을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와 비교해 봐도 한국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한글 사용에 있어서
앞서 있었다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제 가톨릭 방송, 이제 평화 방송, 간혹가다 보는데, 평화 방송에서 이제 화면에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것들 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150년 전, 뭐 160년 전 요때쯤에 있던 이제 손수건인데 거의 한글로 우리말 성경 내용을 한글로 메모한 어떤 손수건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간혹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사용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 성경 번역 그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아주 창기에 한두 문장에 불과하지만 우리말로 성경을 손수건이라든지 어디다 이제 기록한 초기 한국 천주교 신자들도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인 거는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주 소수 이제 단편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 개신교는 공식 번역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개인 번역 시대는 이미 지났고 공식 번역으로서도 신약은 1900년, 그리고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전서는 1911년, 역사적이네요. 1911년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서, 신구약 동시에 나온 최초 1911년, 그리고 위원회 번역으로서 신구약 동시에 나온 최초 1911년 성경 전서가 되겠습니다. 공식 번역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911년 성경 전서 1911년에 나온 성경 전서 최초의 위원회 번역, 역사적인 신구약 성경 전서가 나오자마자 고쳐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출간은 하되 고치자 하는 게 이미 결의가 됐기 때문에 1911년 출간하면서 동시에 조선어 성경 번역위원회가 개역위원회로 간판을 바꾸게 됩니다. 그 멤버 그대로 1911년부터 개역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개역 성경, 역사적인 개역 성경이 탄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